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기도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은 우리 중부가주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시간을 나누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마 주최 측에서 심우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아마 시간을 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이 새벽에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교회와 산호세에 있는 실리콘밸리 코리안 그룹을 디스트릭트 맡고 있는 신동훈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만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났는데요. 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침을 그냥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 매순간 어떻게 꼴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날 하루가 순탄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보션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묵상으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신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다른 잡다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누구한테 디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교회는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액티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퍼센트 정도가 액티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글쎄요, 저는 한 20%? 한 10%? 우리가 80대 20 법칙 있죠. 발레토의 법칙이 있어갖고 주로 20%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일들이 나머지 80%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을 입으실 때 주로 입는 20%의 옷을 대부분 80%의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옷차림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넥타이를 맬 때 100개 중에 한 20개 정도를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80개 정도는 그냥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00%라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고 나머지 90%는 마귀에 대해서 액티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액티브한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에 액티브 하십니까? 무슨 일을 어떤 아침에 시작하실 때 무슨 일로 시작하시고 어떠한 일에 액티브 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을 원합니다.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왜 성공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성공보다 어쩌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성공하고 행복하기 원하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그 자녀가 잘 된 것 다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고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다 잘되는 것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미션이 있다면 기왕 태어났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결혼했으니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과연 성공이 무엇일까요?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성공이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공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이란 결과가 아니라 그것에 소비한 노력의 총합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같은 말이죠. 또 성공이란 단순히 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성공이란 자신이 꿈꾸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축적하는 것이다. 비트 자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란 당신이 쓰러지는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서는 것이다.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밥 딜런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돈이 무슨 소용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고 그 사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성공에 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 하면 성공이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성공에 관한 그러한 이 정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럴듯하고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앤드루스에서 수학할 때 말씀만 드리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는 내비가 별로 없었으니까 이 길치 아시죠? 길치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동서남북 개념이 없으세요. 미국에서 동서남북 개념이 없으면 좀 몸이 바쁘죠. 그래서 앤드루스에서 베리 크릭인지 하여튼 동쪽으로 그 설교 말씀을 부탁을 받고 떠나셨는데 그만 그 정반대인 시카고, 동쪽으로 가셔야 할 분이 시카고에 한참 운전하다가 시카고의 어떤 교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깜짝 놀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제가 베르크리 간다는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오신 김에 말씀도 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잘 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막 앞을 달려서 나가는 것보다 이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그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노력과 그 정열과 매일 하는 그 일들이 어떤 일이었어요? 회심하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방향을 설정하고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공을 정의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약되는 성경절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을 예수님께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는 이 생의 것을 좋지 아니하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그런 생애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성공 무척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늘 가는 기반을 닦는 그 일이 되어야지, 그 방향이 올바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 끝내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나 아니면은 그냥 비신자들이나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공이라는 신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공은 금전적인 측면으로 보고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저 사람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 행복 지수를, 세계 151개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그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151개 나라 중에 한국이 63위. 저와 여러분이 사시는 미국이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151개국 중에 105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내용이 삶의 만족도, 기대 수명, 환경 오염의 지표 이런 것을 평가해서 국가별 행복 지수를 산출한 결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위를 한 나라는 중남미의 정말 작은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2009년부터 연속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행복과 우리의 인생 이 설정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우리가 그 일을 경주하고 그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십니까? 무엇을 하시며 어떻게 보내십니까? 몇 년 전에 멜컴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 Outliers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Outliers라는 것은 어떠한 분야에서 굉장히 특출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보니까 1만 시간 법칙, 어떠한 분야에 거장이 된 사람들은 그가 투자한 시간이 1만 시간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이 있죠? 한 5,000시간 투자를 하면 그러면 아주 좋은 학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7,500시간을 투자하면 아주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면 최소한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0시간 그러니까 개념이 잘 안 잡히시죠? 10,000시간, 내가 얼마나 투자하면 10,000시간을 도달할 수 있는가?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3시간씩 주말도 없이 1년 365일을 꼬박 해서 그것이 10년이 쌓여야지만 10,000시간에 도달하는 시간이에요. 대단한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고 기억하십니까? 2009년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우리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이었던가요? 거기서 이륙했던 비행기가 bird strike, 이 새와 부딪혀서 엔진 2개가 타버리고 그냥 비상 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뉴욕을 끼고 흐르는 허스턴 리버, 허드슨 강의 불식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 썰렌버거 기장이 이분이 미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10,000시간 이상 비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불시착을 갑자기 하게 되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렵지 않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약간 더 집중을 하면 할 수가 있대요. Need some more concentration. 약간 집중을 하면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이제 물 위에 소프트 랜딩 하려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 위기 때문에 이 nose, 비행기 앞이 약간 더 15도 각도 더 들려야 되고요. 그리고 날개가 평행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하강 속도가 일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진행 속도가 너무 늦거나 너무 빨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가 훈련한 대로 그냥 하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러한 성공과 행복과 어떤 우리의 인생 문제를 논할 때 우리가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가시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마귀의 질문을 보면 거기 if가 붙었어요. if.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은 혹시 아닐지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증명해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휘말려들지 않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베풀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경배해라. 왜 힘든 일을 가느냐?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나에게 경배하면 쉽게 이 세상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매번 접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증명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 되는 것을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일반 대학을 다녔습니다. 도시락을 매번 싸가면서 이제 점심과 저녁을 싸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현미를 그냥 싸간 거예요. 푸른 초원, 반찬은 푸른 초원, 밥은 좀 때가 묻은 밥, 현미밥.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제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별나게 노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한번 얼마나 오래 사나 한번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런 방구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글쎄, 내 생각에는, 제 속으로요, 내 생각에는 네가 나보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 걸 네가 보려면은 네가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뭐 술 담배 다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막 그런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네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있을까요? 참 어떨 땐 얘기가 안 통하죠. 이 진정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개 있죠? 강아지. 개가 컬러 블라인드라 그래요. 그래서 뭐 흑백 정도야 구별하지만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그렇게 정확하게 사람이 보는 눈처럼 이렇게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를 끌고 산책하면서 예쁜 꽃,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초록이고 이런 꽃들이 피어 있다면은 개한테 붙잡고 야 얘야 이거 봐라 얼마나 예쁘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얘기하잖아요. 그럼 개들은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뜻을 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우리의 신앙과 그런 것을 이해 못하고 세상의 잣대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아라 하는 그러한 도전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머리가 돼야 된다, 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과 그러한 정신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갑니까? 아니면 그것을 누가 그것을 이루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은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아침에 임비호 목사님 말씀하실 때 1983년 칼기 격추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1983년 8월 31일 한국 시간으로 1일입니다. 9월 1일 뉴욕 JFK 공항을 떠난 대한항공 007 한국에 오다가 그만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됐어요.
승무원 296명, 승무원과 승객 269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간증을 통해서 나오지요. 어떤 분이 이 비행기는 아닐지라도 도쿄에서 오사카로 가다가 비행기를 타려고 갔는데 그 앞에 사람이 이 비행기 표를 못 구해서 아주 절절맬 때 이분이 생각하기를, 우리 교인입니다. 나는 아직 시간도 있는데 그럼 내가 이 표를 줘야겠다. 나는 그냥 신칸센 타고 가야지, 기차를 타고 가야지. 그리고 그 자리를 양보했는데 그만 그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정말 이 가슴이 무너앉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에서 죽은 사람은 나보다 더 못나서, 나보다 더 죄인이어서 그들이 죽었을까요? 나만 뭔가 특별해서 나 혼자 살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승객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행기를 타서 그들은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은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성공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다니엘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나오죠. 금신상에 절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벨론에서. 그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에 모든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이 세상에 순교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니엘과 같이 이 친구들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구원함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사자굴에서 이끌어냄을 당한 경험도 있지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종교 때문에, 그들의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순교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를 하고 싶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잘 아시죠? 이분이 1944년 4월 20일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7년 옥고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 정말 유언과 같은 그 고별 설교를 성도들에게 하게 되었는데 5가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기도입니다. 그의 설교예요.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어머니와 내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70이 훨씬 넘으신 노모가 계셨고요. 또 아픈 병으로 약해진 아내가 있었고 아들 넷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5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사남이시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주광조라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광조 장로님이란 분이
작은 책자를 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사서 이 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참 좋은 선물이 될 텐데 아직 계속 출판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고문을 했든지,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만 공격한 것이 아니고 가족을 전체를 불러서 그 고문실에 데려가서 고문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네뛰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손을 뒤로 묶고 공중에 매달고 훈련 검도로 이쪽에서 탁 치면 이 몸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쪽에서 또 치면 또 이쪽으로 가요. 그렇게 한 20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세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만 이 목사님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지하 고문실에 들어가면은 소리가 안 들려도요,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신을 잃은 목사님에게 물을 껴안습니다. 그거를 본 할머니는 또 기절해요. 그거를 본 이 아들의 어머니, 그 아내는 주님, 주님 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할머니를 붙잡고 또 그를 고문합니다. 그럼 너무 약하잖아요. 그럼 그냥 쓰러지고 또 정신을 잃습니다. 이제 또 어머니를 끌어내서 또 그를 고문을 합니다. 왜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네 가족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이 아들이 그 장면을 보고 그만 실어증에 걸립니다. 실어증이 몇 년 가고 해방된 다음에 겨우 다시 나았다고 합니다. 이 주길철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 이 엎혀 나와서 이제 걸어가는데요. 뭐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내가 여보 힘을 내야 됩니다. 절대로 신앙을 굽히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위대한 순교자의 말이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보, 나 따뜻한 한 그릇의 숭늉을 먹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먹으려면 얼마든지 숭늉을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7년 동안 옥고를 하면서 그것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중에 증언하기를, 이 주광조 장로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입관할 때, 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입관할 때 내 가슴 위에다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얹어 주었으면 좋겠소. 저 나라에 가서라도 내 아버지께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뿐이요. 그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마태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흙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할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27장 54절에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도다. 예수님이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 깨닫고 느끼고 그들의 말로 통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 신비하죠?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사람을 벌거벗고 죽이고 그것을 갖다가 정말 사람을 가장 잔혹하게 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끔찍한 사형 도구예요. 그러한 수치의 십자가가 바로 영광의 십자가가 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좀 어렵죠 말씀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증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 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공개적인 구경거리를 만들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도리어 공개적으로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He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라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가호 아래 정말 잘되고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러한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찬송할 수 있다면 그때 감사의 기도를 나눌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진짜 같은 가짜가 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예요.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얼마나 찬양하기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힘들고 병에 걸려서 신음할지라도 입시에 실패하고 사업이 망할지라도 잘 안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짜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러한 고난의 자리, 치욕의 자리, 불치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생활 태도가 바뀝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만일 1년만 더 산다면, 어느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만일 1년만 더 산다면, 아마 불치의 병에 걸려서 힘든 그런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1년만 더 산다면 도우면서 1년,
베풀면서 1년, 사랑하며 1년, 축복하며 1년, 세상을 좀 더 밝게 하기 위해 노력하며 1년, 웃으면서 1년, 정말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1년을 보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상 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보내렵니다. 저 멀리서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쓴 글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죽음의 병을 앓지 않고 지내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환경이 좀 좋으면 감사가 나오고 환경이 좀 나쁘면 그냥 불평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초환경적인, 초월적인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면 우리는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그런 자리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또 계속해서 승리자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고 아침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